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생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복음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가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자신의 기준과 입맛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풍자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내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신앙의 단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거나 제자리를 찾아 돌이키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사람들이 다 생략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서 이 편리함만을 쫓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태도와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상태들을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사기는 우리 시대를 반영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진단 키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제 삼손 이야기에서 이 삼손이 죽었지요. 이 삼손의 죽음은 이 사사기에서 연대기적으로는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끝부분에 삼손이 죽고 나서도 이 뒤에 5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들은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이 구체적인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정황들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뒤에 남아있는 이 5장들입니다. 자, 앞의 장들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17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단적인 이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빴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미가라는 사람과 단 지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와 단 지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중간 이 대목들을 좀 약간 넘어왔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곧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악을 행했습니까? 미가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집에 예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복음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에 우상을 세웠고 에봇을 만들었고 레위 지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집안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떠들어보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대로. 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는 이 사사기 17장 7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 거하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제사장으로서 이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책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고향을 떠나서 오늘 미가를 만나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의 개인 제사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개인 이 모든 신전이 더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타락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종교적이고 헌신적으로까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이고 심각함들입니다. 자, 이런 미가와 충돌하는 이제 단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단 지파는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완수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단 지파는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장 말씀해 보면 산지로 이렇게 내몰려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단지파가 산에서 이 반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소원은 좀 정착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내버려 두고 다 빼앗기고 다른 땅을 찾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하고 어려운 길이니까 쉬운 길을 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발견하는데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라이스. 이 땅은 아주 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침략하거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하고 순박하고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약했던 단 지파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 정도면 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겼던 곳이 이제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6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자, 라이스로 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집에 또 우상의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갈 때에 이 레위 지파 이 청년 제사장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길 수 있을까 물을 때에 여호와라는 말을 이 원어에 보면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길 수 있을까 할 때에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때 이 제사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갈 때에 이 청년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딜을 걸죠.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거 얼마나 명예롭고 좋으냐. 가서 이 영광스러운 출세기를 가자라고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니까 따라 나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기물과 우상과 각종 좋은 것들과 심지어 이때까지 이 미가가 평생에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이 단 지파가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단 지파는 이 종교적 신전을 그들의 새 땅에 가져가면 진짜 금상첨화하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가게 되지요. 네가복음이죠. 이 네가복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늘 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미가의 결말입니다. 자, 단 지파의 군인들이 지금 라이스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지금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뒤에서 누군가 추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귀하고 좋은 것, 지켜야 될 것들을 앞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빼앗긴 자가 지금 쫓아오겠죠? 누가 쫓아옵니까? 미가가 이제 뒤에서 쫓아올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 자손이 지금 미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강탈해 간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달려들겠죠. 다시 찾으러 올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빼앗아 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가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전, 자기의 우상, 그리고 심지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고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까지 자기의 집에 들였으니까 얼마나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었는데, 그런 미가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자의 협박입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단 지파는 절대로 강한 지파가 아닙니다. 자기 땅 하나 차지 못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약한 작은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으스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가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단 지파에게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더라. 미가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이 미가의 네가복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얻을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고 되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기반을 가져간 자들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이 너무 허무하죠. 스스로 만든 자기 신앙에 결국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력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신뢰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빼앗기고 다 막히게 됩니다. 권력을 쫓아서 줄을 잘 탔는데, 라인을 잘 탔는데 더 강한 것이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가는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라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빼앗기지만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미가의 결말이고 우리가 사실은 다시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단지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단 자손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얻었고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모든 신전을 완성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결했다 생각하고 이 라이스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칼날로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제 거주했는데, 그런데 그 라이스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 단 지파가 가야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주 깊은 곳에 살아서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곳이 라이스라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오랜 유랑 생활에 지쳐 있었던 단 지파가 그 라이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러워 보였는지 아마 모릅니다. 자기들의 삶과 너무 비교되지요. 자기들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라이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평안하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이 그들을 치러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 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을 볼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골짜기에 있어서, 너무 멀리 있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누군가 달려와서 도와주지도 못할 사람들, 사람도 의지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과 우상도 도와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가겠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이 단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라이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할 자가 없는 그저 무방비의 족속이었습니다. 정말 상종할 사람도 없어서 천연 요새 같았지만 가장 약하고 힘없는 단 지파에게 점령되는 라이스의 모습은 곧 단 지파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성읍을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 성을 딱 만들어 놓고 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입니까? 하나님이 단이다 얘기하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단에게 주신 그 땅이 단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들의 이 약한 힘을 가지고 조그만한 동네 하나 만들어 놓고 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끝까지 그냥 거기는 라이스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다니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라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이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했던 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말 내가 복음을 쫓아서 자기가 자기의 의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영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광에서 제외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쉬운 길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결정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말이 영광에서 제외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내가복음 레위인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정말 우울한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미가의 집에 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이때까지 거론되거나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신이 거론이 됩니다. 또 라이스의 새로운 우상이 세워졌을 때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자손이고 후손이고 손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타협하는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어떻게 고향을 떠났습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이 고향이 되고 그 땅이 정착지가 되어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사라지도록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었는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세상의 입신양명을 꿈꿨는지 성공을 꿈꿨는지 자기의 뜻을 쫓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할 때에 계속해서 그 기회들을 쫓아서 갔던 이 청년이 이 레위인 청년입니다. 그 출신이 누구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직계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이 물려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후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인물의 후예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이렇죠. 신앙과 믿음과 또 자신의 성공 앞에서 딱 놓여 있으면 자신의 성공과 기회들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을 감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다 잃었고 신앙의 이 용기들을 다 잃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돈 카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이 신앙이 물려질 줄로 알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는 복음이라는 걸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그 예를 잘 나타낸 것이 이 모세의 가문입니다.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 청년의 내가 복음, 내가 내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가면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레위인으로서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내가 더 뜻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가복음의 이 세 가지를 보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잃고 이룬 것들을 잃고 영광에서 제외되고 했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결말은 사실 하나님을 잃은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상태들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막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고 예배가 있었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의식적인 것들이 늘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을 똑같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고 악이라 말씀하셨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나의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이런 생각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진 것, 내 뜻대로 하면 축복을 받고 이룰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정말 영광스러움들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영광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그 신앙의 담력과 그 용기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